부활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이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네. 우리 이제 농구 시즌 마치고 우리 보미 씨도 이렇게 예배드리 왔는데 얼굴이 부상이 심하죠. 운동선수들이 그 우승의 영광을 위해서 한 시즌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아프고 주사 맞아가면서 그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도 온전히 못하고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또 빨리 회복하도록 여러분 힘도 많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그 권세자들, 실세들이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죠. 오늘 누구라고 돼 있죠? 27절,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조금 다른 의미의 장로들이죠.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세들입니다. 실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움직입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실세들이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탁 모습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사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몇 번 드러내지 않았죠. 언제 드러냈죠? 세례 요한의 때 드러냈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 세례 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세례 받는 곳에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에게 혼을 내고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왜요? 위기의식 때문에. 위기죠. 그를 이 예수님을 막지 않으면 자신들의 자리와 권세가 위태하기 때문에 그들이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타났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야,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막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 시스템을 저 사람이 깰 것 같아. 우리가 돈을 걷어들이고 가난하고 우리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속에서 권세를 잡고 이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착취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그게 위기가 딱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해서요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한 멘트를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누가 내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권세 그 자체이신데 하여튼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딱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줬냐?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움직이고 있는데 감히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진 않죠.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이 권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뿐만입니까? 돈이나 세상의 것, 재물, 자리 이런 거죠. 근데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 재물이나 세상의 것, 자리, 권세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탄이 우리 손에 쥐어준 어떤 형체고 실제는 뭐죠? 나라는 우상 아닙니까? 나. 내 모습. 나. 그래서 바로 나라는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끊임없이 그것의 공격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제가 내년에 저희 교회 그런 이 정관에 따라서 내년에 제가 안식년을 갖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안식년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면 이렇게 안식년 한 1년 정도 목사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1년을 통째로 비우지는 않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비울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한 5년 정도 하고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한테 신임 투표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는 게 그게 맞지만 저는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목사를 원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 목사를 원하지 않는데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요? 목사는 종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매일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목사는 타락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 교회를 내가 세웠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물론 당장 그걸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밖에 안 된 이 작은 교회에서 뭐 신임 투표 이런 거 하는 게 더 교만한 것 같아서요. 뭐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질이죠. 목사를 향한 채찍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다 믿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지. 그래 창조자 하나님이 온 인류 만물 창조했지 이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원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냐? 거기를 떠나려고 해요. 그게 나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강한 척하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하고 뭐 우리가 꼭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길 같으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창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권세자들이 실세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냐? 29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요. 되물었어요. 되질문했어요.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가 답변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말해줄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갑자기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게 얼마나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냐면 그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바로 답변을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일 왜 어렵냐?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을 존경하는데 요한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하면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죠.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실세들이 알지 못한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되질문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질문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생각나가지고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답변한 게 아니죠. 이 세례 요한 아주 중요해요. 이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실래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한 번 세례 요한과 이들이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한번 받았단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을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쉽게 말하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실세 권세자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이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 열매로 그들을 평가한대요.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두냐, 사과냐, 배냐, 바나나가 아니라 왜 너는 자두를 맺었어? 너 왜 사과를 맺었어가 아니라 네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매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시골에 가면 벚꽃이 피고 이제 이 전라도 나주 이런 데 가면요 이 배꽃이 엄청 피거든요. 근데 이 배꽃이 피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딱 놔두면 구별하기 힘듭니다. 아마 도시에 사는 분들은 거의 구별이 힘들 겁니다. 저같이 시골에 한 20년 정도 살면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대충은 알지만 거의 구분이 힘듭니다. 뭘로 알 수 있죠? 언제 알 수 있죠? 열매를 맺으면 알 수 있어요. 사과 열리면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 열리면 아 이게 배나무구나. 이해가 되세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아 얘네들이 독사의 자식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독사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요. 독사의 자식은 독사예요? 독사야 이렇게 한 거예요.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지워라.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셨냐면 그 뒷절에 보니까 내가 도끼로 너희의 뿌리를 찍어버리리라. 찍어버린대요. 뿌리를. 왜요? 왜 도끼로 찍습니까? 지금 독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냐?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9절 이 비유, 포도원 비유는 오늘 이 11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지금 그 권세자들 예루살렘 성의 실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가 사는 지금 지구를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이 갔죠. 이 농부들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어. 맡겨주셨죠, 우리에게. 그쵸? 그래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소출이 뭡니까? 열매를 조금 받으려고 보낸 겁니다, 종을. 여기서 종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종을 보냈더니 처음에는요, 종을 괴롭히고 소출을 손에 안 쥐어주고 그냥 보냈어요. 왜요? 줄 소출이 없어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줄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요, 괴롭히고 보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보냈어요.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또 보냈어요. 이번엔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소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이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악을 위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아들은 누구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포도원 주인 아닙니까? 그죠? 주인을 죽인 거죠. 누가요? 일꾼들이, 농부들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무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뒷 생각을 못하는가 봐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멍청할까?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와서. 지금 너네들을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냐. 농부들을 진멸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리라. 그들이 왜 소출이 없었을까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열매가 없었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부탁한 대로 농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회개 열매도 맺지 못했고 감사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왜요? 늘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이 포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도원 주인이 없을 때 이 포도는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까? 그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그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줄 만한 소출이 없었어요. 주인이 소출받으러 사람을 보내는데 줄 게 없으니까 악하죠. 그래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혼을 보지 못했어요. 교만과 욕심이 인간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 군대 아직 안 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강원도 양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구가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된다 그래요. 우리 인석 장로님이 거기서 군생활 하셨던데 거의 남자들의 제가 볼 때 한 20%는 거기서 군생활 하는 것 같아요.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큰 우리나라 대형 사단 2개가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가보셨어요? 곧 민승이 가겠네. 그래. 양구로 가기를.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그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그 양구라는 그 도시, 작은 도시는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왜냐하면 군대는 이렇게 외출 외박을 가면 다른 지역으로 못 가게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외출 외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뭐 고깃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뭐 부모님들이 와서 그 자기 자식들하고 잠도 자야 되니까 뭐 여관이나 뭐 모텔도 생기고 그렇게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이 양구읍에 가면 이 도심에 가면 군인들에게 착취를 하는데요, 거의. 왜냐하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른 지역에 못 간다는 걸 악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3,000원짜리 라면인데 군인들한테는 10,000원 받고 실제로 그 여인숙, 모텔도 아니래요. 여러분 여인숙이 얼마입니까? 보통 서울에서도 모텔 좋은 데 가도 5, 6만 원이면 가는데 여인숙인데 하룻밤에 10만 원을 넘게 받는데요. 그래도 마지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아니에요. 그렇게 착취를 많이 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뭐 그건 관례니까 그렇게 갔는데 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 군인 2명이 외출 외박을 나가서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약간 불량배 같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한 10여 명이 그 CCTV 보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더라고요. 이 군인들을 폭행을 했어요. 그냥 폭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군인들이 같이 싸우면 될 텐데 군인이 훨씬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데 군인은 싸우면 안 돼요. 민간인하고 싸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군인들이 맞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얼굴이 함몰되고요.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그걸 지나가는 그 장교가, 사복을 입은 장교가 급히 보고 군부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걸 말리지도 않고 그 고등학생들을 잡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 보고를 한 거예요. 2개 사단. 그래서 이 큰 사단장, 여러분 사단장이면은 3스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2개 사단의 사단장끼리 만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진짜 좀 멋있더라고요. 뭐 대장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뭐라고 조치를 취했냐. 모든 2개 사단 전 부대에 외출 외박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휴가는 군부대 버스를 준비해서 터미널까지 태워줘서 바로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가게끔 이 마을을 들리지 못하게, 이 마을에 가지 못하게 외출 외박 금지령을 다 내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걸 다 알고 거기서 껌 한 통 안 샀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니까 돈을 못 버니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켓 만들고 군부대 보고 그거 외출령 풀어달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 군대에서. 왜 도대체 군대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이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부조리들 돈을 더 갈취한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군대가 꼼짝도 안 하죠. 화가 너무 날 대로 나가지고 이 사단장이 화가 너무 났어요. 나중에 양구 군수,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을 수배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데리고 그 국군 수도병원까지 가서요. 그 환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우리가 폭리를 취했던 것들을 다 원상복귀, 가격 원상복귀하고 뭐 한참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뉴스에 계속 나왔죠. 그제서야 이제 풀어준 거예요. 외출 금지령을. 제가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끝맺음을 뭘로 하냐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보실래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가 이 성경은 시편 118편을 이야기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 다 돼. 그러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요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아, 이 예수가 우리를 지금 능욕하는구나 생각하고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뭡니까? 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폐기물 버리듯이 버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얘기해요. 근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이 머릿돌, 여러분 건축을 하면 우리 모든 우리나라 건물에도 이 머릿돌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을 다 짓고 몇 월 몇 날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머릿돌을 다 세우죠. 근데 우리나라 건축법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깊게. 이스라엘 건축법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건축은 머릿돌을 제일 먼저 박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건축을 그 머릿돌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시작해요. 우리나라처럼 건물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을 박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 지역의 건축 문화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에다가 그냥 날짜 붙이는 그 머릿돌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머릿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발판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 주추가 어디에 있어야 복이 됐다고 했죠? 반석 위에 있을 때. 그럴 때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라 이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란 말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그 시냇물에 내리듯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자신의 왕국을 만들면서 사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무너진다는 걸 몰랐어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심판할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심판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매 순간 그 사실을 놓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계획한 인생이 맞아 하고 그 만족을 가지고 살지만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게 유혹이에요. 포도원의 일꾼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척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의 권세자들처럼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들의 눈을 좁은 시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좁은 시야는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시야를 만들었어요.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 마치 영원할 것 같은 포도원. 그러나 우리의 왕국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샘물,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뭐라고 단어를 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 방법?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걸 하찮게 생각해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산상순 새벽 예배 5강의 말씀은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좀 들어보세요. 첫째가 뭐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주신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산대요.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대요. 누구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말이에요. 만약에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였다면, 주인이 대신 보냈던 선지자와 아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았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들었다면, 그들이 그때 회개를 했다면 진멸당하지 않았겠죠. 창조주의 말씀, 주인의 말씀. 다윗은요, 왜 다윗이 자주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부하고 강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다윗과 견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다윗이에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 늘 그때를 회상하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사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죠? 그가 그렇게 강한 나라의 왕, 지금 대통령하고 달라요. 죽을 때까지 하는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왕이 됐는데도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누워서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처럼 대충 이렇게 버스 타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겠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겠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의 음성을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가세요? 언제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도, 그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병들었어요. 우리 삶도 병들었고 우리 마음도 병든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말씀 들으면 뻔하지. 회개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 뭐 뻔하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회개하기도 싫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술 먹고 이상한 짓 한 게 타락이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는 게 타락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뻔한 것,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인간은 그 안에서 가장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하냐 오늘? 그를 부르래요.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불의한 생각, 너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 내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틀린 생각을 버리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영향을 받고.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처를 찾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 계획들, 우리가 생각한 길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세 번째 축복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의 유일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5년이 지나면 내년에 제가 안식의 시간을 갖고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성가대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야 되겠다. 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오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오고 그죠? 연예인들도 오고 스포츠 스타들도 오고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는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교사를 하고 스타 선수들도 주보를 나눠주고 그렇게 예배를 다 아름답게 섬겨.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이 교회의 실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스펠 교회의 실세가 누굽니까? 다들 저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실세 아닙니다. 전 별 힘이 없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목사가 교회 실세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저도 설교를 하고 제 자리가 이런 자리여서 여러분한테 존경 받고 사랑도 받지만 실제 저는 내려가면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똑같이 제 달란트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 이 예배,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하면 말씀, 기도, 예배가 또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아니죠. 이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뭘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됐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위로와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세 가진 자들처럼 포도원의 일꾼처럼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씀, 기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당연히 타락으로 갑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삶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삶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말아라, 너희 인생을. 흘러간대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지 말고 닻을 내려라,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 닻을 내리실 겁니까? 닻을 내려야 배가 안 흘러가죠. 그쵸?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이 삶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냥 두면요, 우리의 생각이 타락한 생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자리로, 오만한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그 타이밍에 세상에 좋은 곳을 주어서요,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저는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보잖아요.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은지, 죽음 앞에. 다 후회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이 장례 치른 분들, 후회 안 하는 분들을 몇 분 못 봤습니다. 와, 진짜 감사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어 하는 분들 몇 분, 거의 다 후회합니다. 그때 후회도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 권세자들이 부럽게 보이십니까? 포도원의 일꾼들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쵸?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비밀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 예수님이 내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구나.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재앙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번 오늘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원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매일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되기를, 여러분 기쁨의 비밀이 되고 행복의 비밀이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